네,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물은 받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금년 2019년도 저희 목포 예담교회의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 선물을 주옵소서라는 표어입니다. 아시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6개월 동안 돌이켜보니까 어떻게 선물들은 좀 받고 계십니까? 많이 좀 받고 계세요? 그 감사하죠. 여러분, 선물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는다든지 아니면 생각지 않았는데 참 어떤 그 귀한 분이 나름대로 존경하는 분인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이 참 가치가 있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선물을 누구에겐가 선물을 해보면 또 그 선물을 주는 기분 또한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 선물을 주는 가운데 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또 서로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을 때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구의 선물을 받겠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그 선물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을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선물이 다 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놀랄 정도의 또 선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대가가 없는 거예요, 사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사실 무엇을 바라고 내가 이 선물을 줌으로 나에게 한 자리 줄 거야, 내가 이 선물을 줌으로 나에게 뭐든 좋은 기회가 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뇌물성 선물입니다. 순수함이 100%는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선물이 오고 갈 때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서로 마음을 또 알아줄 수 있는, 인정해 줄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든지 사랑하는 목포 예담교회와 우리 목포 예담교회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이 은혜가 항상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선물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이 거의 다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내가 선물을 받았다는 이 믿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집에 쌀도 있고 여러 가지 반찬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먹지 않냐고 배고프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 택수에게 얼마든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인기도 있고 그동안에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잘 다져놓은 이런 연예인들이 왜 하루아침에 그런 엄청난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사실 살기는 살지만 열심히 일한다고 일은 하지만 막상 자신의 정체성을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전혀 예상 밖의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어져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는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반기를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은 내가 받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돼. 이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대한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 내가 땀 흘려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바로 어쩌면 불신앙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선물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건 종교적인 생활일 뿐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때에,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도 줄 수 없는 것이고, 그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도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도 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흘려주신 그 피로 내 모든 죄가 다 씻음받게 되어졌고, 내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을 받게 된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어쩌면 수많은 선물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을 못 받아도 이 선물만큼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고 노다지를 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강도로 인생을 살아왔던 인생이었는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좋은 세상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가장 이제는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나 함께 그가 구원을 받고 낙원에 들어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선물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별일 없이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인생을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이 선물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선물은 먹어서 없애는 선물도 있지만 오랫동안 소유하는 선물도 있고 오랫동안 간직하는 선물도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이해하는 이 선물은 여러분 평생을 가지고 계셔야 될 선물입니다. 아니, 영원토록 누려야 될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은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선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내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살면 우울증이 오지 않아요. 예. 전혀 세상 가운데서 가시 떨기밭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불안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니까 우울증 같은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이고, 당신 같았으면, 나 같으면 나는 1000번도 더 당신들보다 더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 거야. 여러분, 어려운 고비들이 한두 번 오던가요? 인생을 살다 보니. 예.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몰라도 예수님을 알게 된 이상은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이 선물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잖아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누구나 다 똑같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주의 종만, 직분자들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오늘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시간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면 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힘든 일이 있고 비록 즐거운 일이 있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여러분이 선물이 든든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든든한 거예요. 네. 근데 나는 항상 아무것도 없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무엇이 할 수 없다, 늘 이런 소극적인 생각을 갖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또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세상은 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선물은 말하자면 보너스 선물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약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는가?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미치게 하려고, 또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약속까지 받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을 받으신 이 은혜는, 이 선물은 보너스 축복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도 이 선물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분에게 손해예요. 그분에게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똑같이 균등하게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어떤 선물을 나눠줄 때 공평하게 받지 못하면 불만이야. 불만. 제가 웃는 이야기지만 전에도 한번 했어요. 정말 우연찮게 어떤 권사님이 밥을 먹다가 식당에서 떡을 쭉 나눠주는데 딱 어떤 권사님 앞에서 떡이 딱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권사님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어요. 왜요? 그 인물이 내가 미워가지고 딱 내 앞에서 떨어지게 해가지고 나를 안 줬다고 해가지고 떡 하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을 제가 봤다니까요. 경기도 있을 때. 목포는 그런 사람 없어. 경기도에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별것 아닌 이 선물도 벌써 누구는 받았고 누구는 안 주었고 나는 이렇게 그러니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왜 이 선물을 받지 않아요?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얼마나 소중하길래,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까? 하나님이 저런 선물을 주셨을까?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길을 쓰고라도 선물을 받아내자. 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게 돼요. 길을 쓰고라도 받으셔야 돼요. 이 선물을 받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시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 왜 그걸 못하겠어요? 어떤 학위를 가져야 되고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고 어떤 조건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이 선물을 받으면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선물을 받았던 베드로, 선물을 받지 못했을 때 베드로, 여러분 천양지차 다른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바울이지만, 사울이었지만 그가 성령의 선물을 받고 인생이 달라지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 부족한 저도 제가 아무리 돌이켜보고 생각해봐도 오히려 내 친구들이 똑똑한 친구도 많고 배경 좋은 친구도 많고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들을 다 쓰셨을 텐데, 예수님은 제가 좀 늦게 믿었지만요, 이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빨리 받았어. 성령의 은혜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성령은 감동을 주시는 영이고 소성케 하는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시고 살리시는 역사고,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그분에게 붙들려면, 성령에게 붙들려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경험을 했고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무엇인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 선물을 받은 사람과 이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코스가 달라집니다.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이라니까요. 이 성령을 받기 전에, 이 선물을 받기 전에 그의 인생은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 선물을 딱 받고 보니까 이 선물이 자신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데 전혀 다른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냥
목사님이 좋아서 저러는가 보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자, 그냥 쉽게 우리 한번 표현합시다. 일단 한번 받아보자. 예. 일단 받아보시라니까요. 예.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자, 우리 한번 또 같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온갖 좋은 것들이, 그리고 온전한 선물들이 어디로부터? 다 위로부터 내려와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그 어떤 선물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선물들을 위로부터 부어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까 늘 아버지를 향하여 찬양을 드리고,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를 드리고, 아버지를 향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위로부터 부어주는 이런 선물을 기대하시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실까?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후반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실까? 목포회담교회 하나님 계속 아버지 선물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종에게도 선물을 주시옵소서. 예, 기도하는 거예요. 선물을 받으세요. 선물을. 예. 여러분의 딱 틀에 짜여진 그냥 계산기에 딱 맞춰주는 그 인생, 그것도 중요하고 좋아요.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계산기로 두드려주지 않는 이런 선물을 한번 받아보시라고요. 이런 선물을. 여러분, 교회는,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학원이 아닙니다. 학원은 아주 영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만 가르치는 학원이 있어요. 아니야. 영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예, 국사를 잘해야 되고, 국어를 잘해야 되고, 수학을 잘해야 돼. 그래서 또 그런 또 학원이 있어. 여러분, 어쩌면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무조건 말씀만 하자 해가지고 말씀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말씀보다도 중요한 게 뭐가 있나요? 있어요. 그리고 또 뭐니 해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죠. 성령이야, 성령. 그래서 특별히 뭐만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는데, 정말 좋은 교회는 모든 것이 다 내려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거 너무 좋은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 이건 온전한 선물을 다 받지 못한 교회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도 있고 좋아요. 그런데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다른 것을 또 누려야 될 것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도 온전한 선물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저희 목포예담교회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또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 찬양을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한 선물을 이로부터 각양 은사들과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들을 받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늘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학원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 해서 뭐 한 가지만 내세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면 기도, 찬양이면 찬양, 말씀이면 말씀, 은혜면 은혜, 여러분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선물을 받는 자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열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주바라기가 돼야 돼. 주님만 바라보는 바라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의 선물 좀 더해 주세요. 하나님,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선물을 좀 더해 주세요. 제가 무엇인가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의 부분이 연약한 것 같아요. 기도 잘할 수 있는 선물을 좀 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바로 하나님께 얼마나 좋아요. 제가 경기도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때 막 7년이 됐어요. 7년. 예. 그런데 상가에서 그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상가를 세를 얻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어때요? 빨리 땅을 갖고 싶고, 하여튼 조립식이든 어쨌든 건물을 하나 갖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7주년이 딱 되면서, 하나님, 왜 선물 좀 주세요? 뭔 선물이냐? 이번 7주년 생일이잖아요. 그냥 아이들은 생일날 되면 달력에다 막 적어놓고 동그라미 쳐놓고 그냥 맨날 손가락 세어가면서 엄마 뭔 선물 줄 거야? 아빠 무슨 선물 줄 거야?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저도 좀 선물 좀 주세요. 그래서 뭔 선물 줘? 그랬더니 제가 그랬죠. 두말 할 것도 없이 땅이요. 땅 좀 주세요. 땅 좀 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여튼 자나 그냥 일어나나 오로지 다니면서 하나님 선물 무슨 선물? 땅. 하나님 선물 주세요. 무슨 선물? 땅. 그냥 그러고 다녔어요. 그냥. 그런데 하루는 무심코 부동산에 한번 들어가서 요즘 땅값이 얼마나 하는지 시세 한번 알아보려고 부동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는데, 제가 땅 시세를 물어보는데 이 어르신 집이 바로 이 뒤에 있는데 그거 사세요 나보고 그래. 부동산 주인이. 나는 돈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냥 시세만 알아보러 간 거야. 그것도 무슨 시대? 우리 지역은 그린벨트가 많았어. 그래서 그린벨트 싸잖아요. 20만 원 30만 원 평당. 그리고 뭐 하려고?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풀어주시옵소서. 그린벨트를 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려고. 그것도 얼마나? 한 100평 정도? 한 200평 조그만하게. 믿음이 꼭 요만했어요. 예. 아주 종재기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 그랬는데 옆에 집은 얼마 돈이 6억이 넘어. 그런데 제가 밑자의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저도 왜 그랬는지 몰라요. 하여튼 왜 그랬는지. 이분하고 흥정을 하고 있어.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근데 결국에 5억 2천에 흥정을 해놓고 그거를 계약을 하는데 금방 돈 좀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돈 300만 원 갖다가 가계약하고 내일 200만 원 현금 서비스 빼가지고 500만 원 5억 2천이니까 5천을 해야 되는데 가계약을 한 거야. 그리고 열흘 후에 정식으로 계약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를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돈을 만들어서 이제 그 다음에 4,500 해서 5천만 원 계약을 했는데 하여튼 회의도 안 해보고 뭐도 안 그냥 엉겹기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얼마가 됐어요? 333만 원 주고 산 땅이었는데 평당 3천이 되면서 제가 교회를 그곳에 건축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너무 잘 나가다가 조금 한 방에 그냥 그런 어려움을 겪고 제가 10년 전에 그 지역을 그 교회를 제가 내려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잘 감당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분?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을 때의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그 목적대로 그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면 선물을 주신 분이 더 선물을 주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을 여러분이 금년 6개월 동안 오시면서 교회가 이렇게 표어를 정하고 아버지 선물을 주옵소서 했는데 교회적으로 볼 때는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지만 좀 무엇인가 미흡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아이고 좀 더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이 선물이 그냥 계속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았는데 라고 하는 아쉬운 선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후반기 동안에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저녁 기도회도 합니다만 따라서 합니다. 후반기를 압도하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경기를 하다 보면 전반전에 실점을 하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뭔가 게임이 잘 풀리지도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주어지는 하프타임 쉬는 시간을 통해서 후반전을 잘 준비해서 싸우게 되면 비록 전반전에 졌을지라도 얼마든지 후반전에 역전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반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드려지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후반기를 좀 더 가치 있게, 좀 더 보람 있게 무엇인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이런 후반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와 같이 준비하는 말씀으로, 오늘 예비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은 이 내용을 쭉 보니까 늘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부딪히고 늘 우리가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 주어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소중하게 잘 여기면서 우리가 후반기를 잘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보니까요, 오늘 말씀 18절에 각자의 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각자의 몫이 있다는 것을. 자, 5장 18절 함께 읽어보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각자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감당할 만큼 감당할 몫을 줍니다. 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아세요. 예. 기업을 이룰 만한 그런 달란트가 있는 사람에게 기업을 맡기고 또 무엇인가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주의 종의 그 몫을 맡기시는 것처럼 오늘 각자에게 주어지는 몫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의 몫은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사는 것, 마시며 사는 것,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하고 그 가운데서 낙을 보며 선하게 아름다운 것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당연히 즐겁게 사는 것, 수고하며 사는 것,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당연한 삶이란 말이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 있어요. 몫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가? 내가 가정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내가 이 사회 가운데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내가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 있어요. 그냥 허송세월하라고 주시는 몫이 아니라 각자에게 분명한 주신 이 몫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은사 개발이에요. 자기를 찾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그것을 분명하게 목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는 어떤 인물인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서도 조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한 분으로부터, 목사님, 이 아무개 목사님을 아십니까? 저 처음 들어보는데 모르겠는데요. 네,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한국에도 종종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대. 그런데 지금 미국에 그 돌아가신 그 목사님 교회에 그 교회가 그대로 있고 한국에도 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목사님이 생전에 설교를, 동영상을 수백 편을 해놓은 거예요. 목회를 하시면서. 그것이 굉장히 수백 편이 있어요. 근데 오늘 또 주일날 거기 모이겠죠. 몇백 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돌아가신 그 목사님의 동영상을 본다는 거예요. 동영상을. 그래서 하도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가지고 검색을 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다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이 옳다고 하니까 그건 그 사람들의 기준이겠지만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전체적인 부분을 봐요. 포괄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뭐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잘못 우리가 여러분 오해하다 보면, 여러분 이단들은 뭘 강조한 줄 아세요? 세상 것 다 그거 헛것이다. 별 필요 없는 것이다. 오직 구원받고 주님 다시 오시는데 지금 일할 때냐?
지금 먹고 마시고 지금 그럴 때냐? 지금 이와 같이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해야지.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각자의 몫이 있어요. 그 몫을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그 믿음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몫, 그냥 돈 벌고 먹고 마시는 것만이 자기의 몫이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그런 이단들이 그런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명하다는, 오죽하면 그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돌아가신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그 목사님 동영상 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몇백 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것도 서울 강남에서. 그래서 봤는데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 잘 믿어라. 정신 차리고 믿어라. 먹고 사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뭔가 이 신앙이 참 좋다고 하는데, 존경하는데 좋아요. 정말 주님만 보고 믿는 거,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가장 귀한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우리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절대 따라서 합니다. 오해받을, 무시받을 신앙생활 하지 말자. 너무 먹고 마시는 데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오해받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몫이에요.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또 즐겁게 아름다움을 보아가며 살아가는 것은 이건 각자에게 몫이에요. 누릴 수 있는 몫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주님을 향한 각자에게 주어진 몫은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먹고 마시고 각자 내가 가져야 될 것, 누릴 것, 보아야 될 것, 이것은 막 내 몫이야, 내 몫이야, 내 거야, 내 거야 하고 강조하고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오해받고, 목사님 그렇게 목회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중요하게 깨닫게 됐어요. 사실은 또 보면 한쪽으로 왜곡되어 있고 치우쳐 있는데, 막상 그러면서 기적도 중요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거는 예수님 믿는 믿음. 그 성경은 말합니다. 너 믿음 있다 하는데 믿음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자, 잠언서 30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자, 두 가지 일을 주님께 구했는데 뭘 구했을까요? 자, 8절에 보니까요. 자, 시작.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잠언서 기자는 아주 순수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감당할 제 몫은 그저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을 계속 읽어보면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니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저래서 되겠냐, 또 내가 너무 부해가지고 아이고 너무 살기 좋으니까 하나님을 모른달까 봐서 겁나니까 적당하게 알맞게 내가 감당할 몫만 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죠. 감당할 수 없다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너무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불편하고 힘들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알맞은 게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꿈을 하나님이 또 주셨고 또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선물을 많이 받으셔서 때로는 큰 일도 감당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축복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다, 성령의 선물이다, 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이 선물이다. 그래서 다 어떻게 보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그 선물이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거야. 그런데 실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이게 선물이라면 실감이 나잖아요.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실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지금 잘 주무시고 오셨죠? 지금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재물도 갖게 해주시고 부요도 누리게 하시고 또 제 몫을 제 나름대로 각자에게 그 몫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해보자. 하나님, 이만큼 살게 된 것도, 이만큼 6개월 동안 살아온 것도 돌아보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자기 꿈대로 안 되고 재미없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해버리면 그렇게 그냥 속 시원하고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고 나면 그 후에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심판. 누구든지 내가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 천국에 갈 수 있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극단적인 행동을 해도 돼. 그러나 이거는 100% 이건 가서 칭찬 못 받아. 100%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 너무 감사할 일이잖아요. 왜 지금 현재 감사하지 못하고 현재 만족하지 못하고 왜 그래? 왜? 주신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하면 다시 기적도 주시는 분이신가 감사하고 다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절망할 일이 없어요. 뭐 절망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절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예 우울증 같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막 생각도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오늘 주님께 대한 분명한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울증이 아무리 오라고 초청을 하고 초청장을 보내고 현수막을 걸어놔도 오지 않는다니까요. 우울할 시간이 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면요. 신명기 8장 16절인데, 자, 읽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고생을 시키고 힘들게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이 고생시키려고 하신 목적이 아니라 마침내 너에게 뭘 하려고? 복을 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를 아셔야 된다니까. 말씀드렸듯이 당장에 내 손에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니까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고 마침내는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좀 뭔가 얻고 좀 갖게 되어지면 역시 나는 달라. 아이고 그놈들 나처럼 해보지 좀. 그러면 그렇게 안 될 텐데. 그러면서 괜히 자기가 의시된단 말이에요. 좀 뭐 가졌다고 뭐 좀 잘 됐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자 뭐예요?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절대 지금 네가 현재 얻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을 네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얻을 능력을 주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 정도 가졌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셨다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런 선물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좀 그럴 때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경험해 보면 하여튼 조금 목에 힘 들어가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고, 조금 건방지면 하나님 여지없이 그걸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 때로는 낮추고 때로는 줄이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마침내 복을 주려고 우리에게 뭘 준비하게 하세요? 선물 받을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전 비록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나간 6개월보다 앞으로 남은 6개월이 더 기대가 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선물이든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내가 살아갈 날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늘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있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늘 하나님의 선물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10년이나 더 살까? 내가 30년이나 더 살까? 내가 50년 더 살까?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좋은 일이, 날마다 감사할 일들이 넘쳐날 이 좋은 것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굳이 내가 내 인생을 얼마나 살 것인지 그 관심 없어요. 별로요. 누구는 막 노후를 준비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좀 더 살면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 오래 살면 뭐 하시려고요? 그거 생각하고 고민해서 뭐 하시려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있는 지금 나는 어떻게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가는 거예요. 오늘이 최고의 날을 만들고 내일을 최고의 날로 만들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연약한 믿음 보이지 마시고 맡기세요. 맡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물을 주시는 분, 늘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아신다고 그랬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김순덕 권사님, 유빈아, 하나님 선물 주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도 선물입니다. 자,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그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제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 아니 조금 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 그런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늘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기쁜 일을 했는데 이번 주는 또 내가 또 무엇을 기쁘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늘 그런 마음을. 그러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루어 주시리로다. 정말 이번 후반기는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소원들이 좀 많이 있는데, 목포 예담교회 우리가 소원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는 그런 후반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본분이 있어요. 결국에 그게 뭘까요? 자,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서의 결론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쫙 나열해 줍니다. 그러나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설교, 저런 설교, 수도 없는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좋은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결론은 뭐냐?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사람의 본분이란 사실이에요.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뭐 수도 없는 말도 있고 공식도 있고 정말 여러 이런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에 다 거기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으로서의 본분이고 우리 성도로서의 본분이야, 본분. 이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세상 일을 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제일주로 섬기는 것이고 항상 예수님을 제일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그때가 좋았습니다. 네. 어제도 그제도 대구에서 부산에서 목사님이 전화가 왔고 또 그리고 전에 제가 경기도에서 목회했던 지금부터 한 15년 전 이쪽 저쪽 10년이 그야말로 제 김택수 목사의 목회 사역에 아주 정말 굉장히 잘 나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간간히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저의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가 와요. 목사님 잘 계십니까?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와요. 어제도 그제도 전화했던 그 목사님들도 참 목사님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을 했길래? 기도 열심히 했어요. 전도 열심히 했어요. 안수 열심히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고요. 정말 뜨겁게 했어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5년 후에 10년 후에도 목사님 아니 성도님 서로 우리 그때 2019년 그때 참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금년에만 좋으면 안 되고 계속 좋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좀 부족하게 보이고 정말 연약하게 보이고 어쩌면 우리가 소리 지르고 우리가 소리를 높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괜히 무슨 객기 부리는 것처럼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안수하면서 주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고자 하는 이런 순수함과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그때가 좋았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몸이 힘든데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런 분위기가 잡히지 않아서 기도할 수 없었어. 좀 한번 그때처럼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고, 어떤 분은 자녀가 딸을 결혼했습니다. 그때 늘 엄마 따라서 다니던 그 딸이었어. 그래서 초등학생이야. 아주 어렸어. 그래서 제가 엄마는 집사고 너는 권사야 지금부터. 그래서 권사 불렀어. 이번에 시집 갔대. 치과에 간호사로 취직을 했는데 그 치과 원장 아들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눈독을 들였는지 그냥 이 아들이 업어가 버렸어. 엄마도 의사, 아빠도 의사, 부잣집이 아주. 그냥 어려서 그렇게 엄마가 그런 믿음을 보이고 따라다니면서 권사 했는데 아주 그렇게 시집을 잘 갔다고 목사님 그때가 너무 좋았습니다 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쌓여집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쌓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 가지고 후반기를 멋지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가시를 얻는 이런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후반기가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